지난 주간에 금융 거래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어떤 제도가 하나 바뀌었죠. 아시죠?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떤 분 귀찮았던 일이 하나 사라졌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비밀번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비밀번호 중에 하나가 구원 시리즈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0191 무슨 뜻입니까? 영원,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91 인류구원. 잘 맞추시네요. 자, 0691 이게 06구원 이렇게 쉽죠? 또 다른 비밀번호 시리즈가 성경의 주소로 짓는 것인데 2453 이사야 53장 예수 메시아 예언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5316 처음 들은 이야기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5316이죠. 큰일 났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하나가 내 비밀번호인데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023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죠. 비밀번호가 뭘까요? 비밀번호라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 소중한 내면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이죠. 예금 통장의 비밀번호, 또 집대문의 비밀번호, 온라인 주소의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드디어 안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게 비밀을 걸어놓는 거죠. 비밀번호의 의미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을 정도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목표, 소망, 보물, 그것들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어떤 비밀번호가 그 문을 열고 가는 것인가, 그 비밀번호를 탁 누르면 내 인생의 목표, 소망, 보물들이 보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023 왜 이걸 비밀번호로 할까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집 대문 비밀번호로 한다면 내 집이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가 되기를 바란다, 또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비밀번호, 아니 인생의 보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꼭 알고 싶은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에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의 일생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지은 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 다윗이 목자였다, 목동이었을 때의 기억으로 지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는요, 목동의 시절은 얼마 안 됩니다. 10년도 되지도 못해요. 아주 작은 시절이죠. 이것 때문에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용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며 살던 시절, 수많은 전쟁과 배신의 암울한 인생 역사가 다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거 봅니다. 내 인생이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인처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원수의 목전인데도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런 경우를 당했구나. 그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땅이 사망이고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인 곳이면 그것이 쉴 만한 물가라 변하고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만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윗도 살았구나. 나의 믿음과 같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도 우리처럼 내 삶의 현실처럼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는 인생이었고, 사망과 생명이 함께 있었고, 어둠과 빛이 함께 있었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있었던 것이 나와 똑같구나,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시편 23편과 똑같은 그림이 한 장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여호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에서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우리 목자시고 예수님도 우리 목자이신 같은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이시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목자 되신 놀라운 그 역사,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는 사실, 하나님과 똑같은 목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정작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예수님의 양우리로 들여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양우리에 넘어오는 사람이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품 안에 있어도 그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이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감추고 보호해 주셔도 거기를 넘어오는 도둑들이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바로 시편 23편의 상황과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있는 도둑들은 늘 너희의 생명과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보물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목자인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주고 싶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죽음을 막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예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꼴은 육신이 먹는 꼴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생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은 지금 꼴을 서서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워 있을까요? 시편 23편을 모르신 건 아니죠? 예. 시편 23편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양이 서 있을까요? 누워 있을까요? 누워 있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그래서 누이시며. 여러분, 유머 같지만요, 양은요 이 신체 구조상 누워서는 꼴을 못 먹는답니다. 서 있어야 먹는데. 지금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은요 허기지고 육신의 꼴을 채우고 그 생명수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안 먹어도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3절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제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내 육신의 꼴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살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 3절이에요. 육신의 배가 부른 양이 아니라 영혼의 배가 부른 양이죠.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바로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뿐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필요하죠.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시편 23편도 요한복음 10장도 무려 35번이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생명이 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인지, 왜 육신의 생명은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육신의 생명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러넣으셨어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주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기도 하고 영혼의 생명 둘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불러넣어준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입니까? 아닙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따먹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생기는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예수님도 영도 아닌 그냥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본문 4절 화면. 사절입니다. 4절만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도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아들의 속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타락된 그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려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빛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 그 메시아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빛이에요. 빛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구원의 진리로 여겼던 로고스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그것도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설명하기 어려운 생명이라는 말을 너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빛이란 용어로 대치를 해서 같이 가져오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란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빛은요,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두운 터널을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어두운 터널이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정말 긴 터널이잖아요. 근데 그 긴 터널 끝에 저기서 한 줄기 빛이 쫙 나오면 여러분, 그때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 빛이다 그럽니까? 아니요. 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살았다.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을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사도 요한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붙여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어떻게 맞았을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불을 켜면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은 없어요.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어둠과 빛은 절대로 공생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도 못한다, 사라지지도 않았다, 없어지지도 않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어둠이 아니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이 아니요. 빛이 왔는데도 거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둠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이 어둠인 줄, 자신이 어둠인 줄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빛을 오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오늘 좀 말씀 많이 있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을 무익하다면 육을 안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생명이요, 영혼에만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지 육신에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지 않은 겁니까? 주님의 구원은요, 육신에도 생명을 주시는 거고 영혼에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어있는 육신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구원의 계획 순서, 구원의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 이전에 먼저 영혼의 생명부터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둘 다 찾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예수님을 찾는, 배가 부르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게 먼저 생명을 줘서 죽지 않게 만들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면 그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배만 불러도, 육신이 배만 불러도 하나님 찾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육신의 생명,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서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너희가 지금 영혼의 생명이 문제다, 영혼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신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큰 난관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영혼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늘 육신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었다고 하시는데 육신이 안 죽었잖아요. 내가 왜 죽어? 내가 뭐가 죽었어?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헌금하는데 내가 왜 죽었냐고.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양식도 아니에요. 늘 육신의 양식이에요. 내 육신이 잘 되는 거, 육신이 영원토록 사는 거, 병이 낫는 거.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관심은 영혼입니까? 육신입니까? 사도 요한에 쉽게 설명하는 이 방법,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가 사람을 막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모든 설명의 방법, 요한이 주로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 사랑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어려운 복음을, 이 어려운 이 논리를, 이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배운 것 같아요.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기웃고 설득시키려는, 그래서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육신의 생명에서 출발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의 생명만 관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하냐? 육신의 생명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세심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이 이런 배려 깊은 사랑들을 깨닫게 되면요, 깜짝 놀라요. 영혼의 전율을 느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걸 배웠는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7가지의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한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읽어왔던 마태, 마가, 누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를,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든, 전혀 없는 죽음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7가지 기적들이에요.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죽은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앉았던 안전병의 환자를 낫게 해주신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속였는 자를 고쳐주신 주님.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죽어버린 나사로, 이미 생명이 사라진 나사로를 다시 생명을 주신, 부활시켜 주신 바로 그 나사로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 잘 아시죠? 자, 기별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오빠 나사로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속해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아니, 지금 빨리 한시라도 가셔야 되는데 안 가세요. 그리고 이틀을 지나고 이제 됐다, 떠나자. 제자들이 왜 이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가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이것이 너희 믿음을 위하여 기쁜 일이다. 여러분, 이게 기쁜 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쁜 거죠? 믿게 하려고.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착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지를 않아요. 결국 나사로를 일으키시죠. 동굴에서 꺼내서 부활시켜 주시죠. 그래 놀랍게 사도 요한은 이때부터 기록이 바꿔집니다. 요한복음이 바꿔져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일이었어요. 이때부터 수없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생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군중들이 많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보러 왔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나사로까지 보러 왔다. 그래서 상대방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획기적인 사건의 목적이 뭐예요? 일부러 죽이신 겁니다. 이틀을 위해서 일부러 죽이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믿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걸 반대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은지 아세요?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원망을 하잖아요. 주님 좀 빨리 오시지. 주님 빨리 오시지.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사로 사랑한 거 맞아?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 외치는 거 다 가짜지? 이런 의심, 이런 불신,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기어코 예수님께서 기어코 하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죽음에서 영혼의 죽음을 보고 육신의 생명에서 영혼의 생명을 보게 하는 일. 그게 뭐죠?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에서 영혼의 죽음을 보고 육신의 생명에서 영혼의 생명을 보게 하는 일. 보는 거, 그걸 보고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육신의 위로만 얻기를 원했어요. 내 육신이 잘 되는 거,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 위로만 얻기로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영혼의 위로인 거예요. 영혼의 위로, 생명의 위로예요. 여러분, 생명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끝인 죽음의 자리에서의 진정한 위로에 힘이 되는 위로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가면요,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죽음인데 죽음을 가지고는 절대 위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자리에 위로가 뭐예요? 생명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장례식장은요, 이 위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믿음으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하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관건이 포인트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늘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음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믿는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바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생명이라는 위로를 주시러 온 거예요. 그 진정한 위로고 능력되는 위로예요. 예수님 같은 위로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나이가 90 정도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시몬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안죠. 90 넘은 선지자가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님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나는 살게 되었네. 이제 나는 이 땅에 있는 생명과 구원이 이제 임했네. 우리는 승리했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시므온의 90 넘은 시므온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어떤 말이 나왔죠?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야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 왔는데, 생명이 왔어요. 영생을 주는 생명, 구세주가 왔어요. 그런데 그 구세주를 내 가슴에 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야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겠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마음 편히 죽는 거예요. 마음 편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음 편히 죽습니까? 온도 없이 이렇게 죽습니까? 남은 조그만 삶이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있었잖아요. 죽음 앞에서 누구도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생명을 붙든 자, 생명이 위로인 것을 아는 자, 그걸 믿는 자, 그 사람은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아는 진정한 위로자였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위로자 시므온이요, 예수님을 딱 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정한 위로자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인지 아니면 협박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협박입니까? 아니, 이제 얘기를 하는 산모에게, 구세주가 태어난 그 마리아에게 위로를 못 해줄 방정 비방의 표적이 되고 당신 마음이 칼을 찌르는 듯이 아플 거다. 협박이잖아요. 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의 말씀처럼 왜 비방의 표적이 되고 왜 칼을 찌르는 듯이 마음이 아플까? 왜냐하면 드러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드러내려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요, 죽음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생명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네가 어둡다고 어둠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절대 빛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방의 표적이 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칼로 찔림을 받는 고통을 당해 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 빛을 이해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저들에게 네가 어둡다, 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진정한 위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받아야 될 것이 뭔지를 바로 보게 하신다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 결국 구원 사역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려면 비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칼에 찌르는 듯 아플 수 있죠. 하지만 감수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죽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래야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죽었다고 말해야 살고 싶은 방법을 손에 잡으려고 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의 표적이 되고 마음에 칼이 찔리는 듯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생명을 말하기 전에 죽음을 말해야 되고 빛을 말하기 전에 어둠을 말해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도 늘 생명과 늘 빛만 말하는 쓸데없는 위로, 전혀 능력 없는 위로, 생명이 되지 않는 위로 가지고는 안 돼요. 죽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둠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프지만. 그래서 비방의 표적이 되고 때로는 칼 같은 게 실려오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그들의 교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생명을 찾아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왜요? 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의심과 이런 조롱과 이런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주님은 뭘 하고 싶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심지어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배신,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펑펑 우셨대요. 통분하셨다고 해요. 성경 말씀 통분하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런 마음을 겨우 붙드시고 이제 나사로를 동굴에서 불러내기 직전에 수없이 말했던 것도 믿지 않는 저들 앞에서 이제는 나사로를 살아나 나오라고 말씀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생명, 영생, 구원,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게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생명이 있다, 빛이 있다가 아니라 생명과 빛이 너에게 정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으면 생명을 보리라. 믿으면 빛을 보리라. 믿으면 생명을 주리라. 믿으면 빛을 주리라. 이게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도 계속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면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만지리라. 너희 것이 되리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믿느냐에서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정말 너 믿느냐?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는 일어나려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우리 소원들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되는 그 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놀라운 복들을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눈이 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믿음이 그런 생명이 있느냐? 믿으면 보겠다, 믿으면 쥐겠다고 했는데 정말 보고 쥐고 있느냐? 묻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요 비밀번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예수라는 이 두 글자가
생명을 얻는 믿음의 비밀번호예요. 예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는요, 이 말씀에서 어디로 연결해야 된다고 기억나신가요? 심히 괴롭습니다. 자, 말씀으로부터 차근차근 연결하면 어디로 연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연결해야 한다. 그렇죠? 그 사이 예수님께서 고리가 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 뭐냐? 우리 믿음이 어디로 연결해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우리 삶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28장 아신가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2절에는 내 영혼에 노래가 있다. 3절에는 내 영혼이 봄날 되었다. 봄날 되었대. 내 영혼이 봄날 되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봄날인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 영혼이 봄날인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노래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생명력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100 빼기 1은? 99라고 하면 내가 안 내겠죠. 100 빼기 1은 0이에요. 0. 100 빼기 1은 0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불과 0.4%인 일본에서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쿠시게 다카시.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얇은 초박형 LCD를 개발했던,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주역이에요. 일본의 히타치사의 전자공학자고 우선 임원이었어요. 35년 동안. 이 사람이 갑자기 2004년도에 뇌경색을 맞아 쓰러져 버립니다. 수술을 했지만 깨어날 수가 없어요. 의사는 이미 뇌세포의 50%가 죽었습니다. 못 깨어납니다. 식물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21일 만에 깨어났어요. 21일 만에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21일 만에 깨어나서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사람이 급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사막 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생명수 물을 3번 주더래요. 그걸 먹고 나서 깨어났대요. 그의 간증을 들은 우리 국민일보 기자가 대신 간증책을 썼습니다. 부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을 만난 사람. 죽음에서 생명을 만난 사람. 죽음에서 생명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더라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0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에요. 그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리라, 얻으리라, 만지리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믿음의 진정한 생명력이 있을까? 예수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라는 보물을 우리 손에 다 꽉 쥐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위로, 그게 진실된 위로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외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너무너무 주고 싶지만 그 모든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만이 진정한 위로죠. 이런 위로를 누리시고 위로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